여러분, 오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마음속에서 계속 곪고 어느새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용서, 이 단어는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의문과 갈등, 그리고 분노와 원망. 우리가 겪는 이 마음의 혼란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조차도 분노와 상처를 느끼는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쉬운 일이라면 우리는 이미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도 길은 있습니다. 길은 멀고 때로는 험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 상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상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또는 행동 혹은 배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기억할 때 마음속에서 분노와 아픔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끼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탓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처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을 느끼는 나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상처를 붙잡고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마치 방패처럼 마음을 지켜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 방패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와 원망을 마음의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붙잡고 있는 분노는 결국 타인을 향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태우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용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용서를 향한 첫걸음을 준비하며 용서는 결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마음속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 길의 시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은 멀고 험할지라도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내 마음의 평화를 향한 시작입니다. 이제 마음속 상처를 천천히 바라보며 다음 단계 불교의 지혜, 연기의 원리를 통해 용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분노와 상처를 느껴보세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능입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발동하는 보호 반응이죠.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함카라, 즉 나 중심의 고정된 생각이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과거 사건을 반복적으로 떠올립니다. 그 결과 분노는 점점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배신당한 어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친구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 마음은 점점 분노와 원망으로 변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복수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마음의 과정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방패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B씨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부모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속에서 상처를 계속 곱씹습니다. 이해하려 애써보지만 분노와 원망이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마음은 그 원망을 붙잡고 조금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선택을 어렵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 그것을 붙잡는 자가 스스로를 태운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노는 타인을 향하지만 결국 나를 태웁니다.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불길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C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상사에게 직접 항의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복수와 원망을 상상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상사보다 자신이 더 지치고 더 괴로워집니다. 마음속 분노의 불꽃이 그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단지 관찰합니다. 이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분노를 관찰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상처는 타인을 향한 것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조금씩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가 어려운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처와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려 원망과 분노를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그 분노를 마음의 불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불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조금씩 관찰하는 것이 용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가 어려운 마음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연기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서로 얽히고 인연으로 일어나며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사람, 사건, 내 마음까지도 모두 인연 속에서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나도, 사건 자체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힌 결과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C씨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상사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상사도 자신의 스트레스와 환경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고 C씨 역시 과거 경험과 생각의 습관 때문에 그 지시를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과 나의 해석, 과거 경험이 얽혀서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속 상처는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사건과 마음을 분리해 보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사건을 분리해 보세요. 상사는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그의 상황과 과거 경험 때문이구나. 내 마음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정하기.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이 사건도 인연이었구나. 사건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관찰하기. 분노와 원망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 감정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있구나. 붙잡지 않고 단지 관찰만 합니다. 짧은 호흡 명상.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 상처를 느끼고 내쉴 때 그 감정을 놓아보자. 이렇게 반복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분노와 상처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 그리고 마음의 반응까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인연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 그 사건,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연기의 원리 안에서 이해하면 마음속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상처를 만든 사건을 한 편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세요. 등장인물 모두가 그저 인연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분노는 조금씩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음속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고 인연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제 여러분은 마음속 분노를 관찰하고 조금씩 놓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통해 마음속 깊은 용서의 문을 열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속 상처와 분노를 바라보고 연기의 시선으로 사건과 마음을 분리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용서의 길은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화나고 원망하는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타인을 향한 진정한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과 자기 이해 없이 타인을 용서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마음속 상처를 무시하거나 억누른 채로 타인을 용서하려는 시도는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D씨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친구와 가족, 동료에게 마음속 원망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항상 화가 날까?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결국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연민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고 타인을 향한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상처를 바라보며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것이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 용서의 길에서 타인을 향한 이해와 연민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분노를 내려놓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마음까지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와 업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순간 그 사람도 또한 자신이 겪어온 삶과 경험 속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상대 역시 그들의 마음속 사연과 연기에 묶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를 배신한 이 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친구를 속였지만 그 행동 뒤에는 자신의 과거 상처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타인을 상처 입힌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연민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민을 품는 순간 미움과 분노의 강도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얻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것. 연민의 마음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대방 상황 상상하기. 마음속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들의 환경, 두려움, 상처까지 상상하며 마음으로 작은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연민 반복 연습. 마음속으로 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웠구나 라고 반복합니다. 반복할수록 마음속 미움과 화가 점차 누그러집니다. 시각화 명상. 눈을 감고 상대방과 자신의 상처를 한 편의 이야기처럼 바라봅니다. 감정을 평가하지 않고 단지 바라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아프고 상처받았구나. 다시 이 시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배신의 순간 마음속 깊이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속 연민을 연습합니다.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민의 마음을 느낄 때 마음속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움과 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자유로운 마음이 조금씩 찾아옵니다. 이제 상대방과 나를 하나의 인연의 이야기 속에 놓고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행동한 이유, 마음속 두려움, 과거 상처, 모두 연기의 흐름 속에서 발생했음을 이해합니다. 마음속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실천입니다. 마음속에서 연민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조금씩 사라지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사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연민은 내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서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자기 이해, 연기와 인연, 상대방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단계로 나누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마음속 사건 인정.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건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 사건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사건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단계 분노와 원망 관찰. 마음속 분노와 원망을 관찰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내 안에 있구나. 지금 느끼고 있구나. 3단계 나를 먼저 용서.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나는 상처받았고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기 연민과 친절함을 마음속에서 반복합니다. 4단계 상대방을 이해.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상상하며 연민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롭고 두려웠구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고 마음속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5단계 비로소 용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용서의 문을 열어줍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이 순간 마음속 부담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용서를 더 깊이 실천하기 위해 불교의 자비 명상을 적용해 봅니다. 편안히 앉고 눈을 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길. 이어서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자비를 보냅니다. 그 사람도 평안하길. 점차 마음속 모든 사람과 상황으로 확장합니다. 이 명상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원망과 분노는 점차 누그러집니다. FC는 직장 동료와 오랜 갈등을 겪었습니다. 매일 마음속으로 원망을 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비 명상과 단계적 용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사건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FC는 마음이 점차 놓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줄고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수면과 건강도 회복되었고 직장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더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마음속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속 용서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속 사건 인정, 분노 관찰, 자기 용서, 상대방 이해, 용서. 이 5단계를 반복하며 자비 명상으로 마음을 확장합니다. 반복할수록 마음속 짐은 가벼워지고 평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단계적 용서 방법과 자비 명상으로 마음속 상처를 이해하고 분노를 내려놓고 타인을 향한 연민까지 확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용서는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삶의 평화를 찾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오늘 배운 실천법을 반복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씩 풀어가는 경험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마음속 상처와 분노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지금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상처와 분노를 마음속에서 놓아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한층 편안해집니다.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그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 바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요? 바로 용서를 실천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완전한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오래된 상처와 습관 속에서 자라난 것이기에 반복적인 연습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매일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타인을 향한 연민과 자비를 조금씩 연습하세요. 그 작은 반복이 쌓여 마음속 짐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자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속 분노와 원망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친절을 건네세요.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여정입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를 찾기 위한 길입니다. 마음속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비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편안함과 평온이 퍼져나갑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때로는 화가 나고 원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와 위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다면 지금 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무거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용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친절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위해 용서의 문을 열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와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안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마음속에서 계속 곪고 어느새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용서, 이 단어는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의문과 갈등, 그리고 분노와 원망. 우리가 겪는 이 마음의 혼란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조차도 분노와 상처를 느끼는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쉬운 일이라면 우리는 이미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도 길은 있습니다. 길은 멀고 때로는 험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 상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상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또는 행동 혹은 배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기억할 때 마음속에서 분노와 아픔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끼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탓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처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을 느끼는 나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상처를 붙잡고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마치 방패처럼 마음을 지켜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 방패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와 원망을 마음의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붙잡고 있는 분노는 결국 타인을 향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태우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용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용서를 향한 첫걸음을 준비하며 용서는 결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마음속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 길의 시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은 멀고 험할지라도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내 마음의 평화를 향한 시작입니다. 이제 마음속 상처를 천천히 바라보며 다음 단계 불교의 지혜, 연기의 원리를 통해 용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분노와 상처를 느껴보세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능입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발동하는 보호 반응이죠.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함카라, 즉 나 중심에 고정된 생각이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과거 사건을 반복적으로 떠올립니다. 그 결과 분노는 점점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배신당한 어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친구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 마음은 점점 분노와 원망으로 변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복수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마음의 과정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방패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B씨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부모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속에서 상처를 계속 곱씹습니다. 이해하려 애써보지만 분노와 원망이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마음은 그 원망을 붙잡고 조금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선택을 어렵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 그것을 붙잡는 자가 스스로를 태운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노는 타인을 향하지만
결국 나를 태웁니다.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불길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C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상사에게 직접 항의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복수와 원망을 상상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상사보다 자신이 더 지치고 더 괴로워집니다. 마음속 분노의 불꽃이 그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단지 관찰합니다. 이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분노를 관찰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상처는 타인을 향한 것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조금씩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가 어려운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처와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려 원망과 분노를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그 분노를 마음의 불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불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조금씩 관찰하는 것이 용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가 어려운 마음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연기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서로 얽히고 인연으로 일어나며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사람, 사건, 내 마음까지도 모두 인연 속에서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나도, 사건 자체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힌 결과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C씨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상사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상사도 자신의 스트레스와 환경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고 C씨 역시 과거 경험과 생각의 습관 때문에 그 지시를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과 나의 해석, 과거 경험이 얽혀서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속 상처는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사건과 마음을 분리해 보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사건을 분리해 보세요. 상사는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그의 상황과 과거 경험 때문이구나. 내 마음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정하기.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이 사건도 인연이었구나. 사건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관찰하기. 분노와 원망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 감정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있구나. 붙잡지 않고 단지 관찰만 합니다. 짧은 호흡 명상.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 상처를 느끼고 내쉴 때 그 감정을 놓아보자. 이렇게 반복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분노와 상처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 그리고 마음의 반응까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인연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 그 사건,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연기의 원리 안에서 이해하면 마음속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상처를 만든 사건을 한 편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세요. 등장인물 모두가 그저 인연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분노는 조금씩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음속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고 인연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제 여러분은 마음속 분노를 관찰하고 조금씩 놓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통해 마음속 깊은 용서의 문을 열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속 상처와 분노를 바라보고 연기의 시선으로 사건과 마음을 분리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용서의 길은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화나고 원망하는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타인을 향한 진정한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과 자기 이해 없이 타인을 용서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마음속 상처를 무시하거나 억누른 채로 타인을 용서하려는 시도는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D씨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친구와 가족, 동료에게 마음속 원망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항상 화가 날까?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결국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연민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고 타인을 향한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상처를 바라보며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것이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 용서의 길에서 타인을 향한 이해와 연민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분노를 내려놓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마음까지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와 업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순간 그 사람도 또한 자신이 겪어온 삶과 경험 속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상대 역시 그들의 마음속 사연과 연기에 묶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를 배신한 이 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친구를 속였지만 그 행동 뒤에는 자신의 과거 상처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타인을 상처 입힌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연민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민을 품는 순간 미움과 분노의 강도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얻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것. 연민의 마음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대방 상황 상상하기. 마음속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들의 환경, 두려움, 상처까지 상상하며 마음으로 작은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연민 반복 연습. 마음속으로 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웠구나 라고 반복합니다. 반복할수록 마음속 미움과 화가 점차 누그러집니다. 시각화 명상. 눈을 감고 상대방과 자신의 상처를 한 편의 이야기처럼 바라봅니다. 감정을 평가하지 않고 단지 바라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아프고 상처받았구나. 다시 이 시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배신의 순간 마음속 깊이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속 연민을 연습합니다.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민의 마음을 느낄 때 마음속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움과 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자유로운 마음이 조금씩 찾아옵니다. 이제 상대방과 나를 하나의 인연의 이야기 속에 놓고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행동한 이유, 마음속 두려움, 과거 상처, 모두 연기의 흐름 속에서 발생했음을 이해합니다. 마음속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실천입니다. 마음속에서 연민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조금씩 사라지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사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연민은 내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서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자기 이해, 연기와 인연, 상대방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단계로 나누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마음속 사건 인정.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건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 사건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사건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단계 분노와 원망 관찰. 마음속 분노와 원망을 관찰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내 안에 있구나. 지금 느끼고 있구나. 3단계 나를 먼저 용서.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나는 상처받았고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기 연민과 친절함을 마음속에서 반복합니다. 4단계 상대방을 이해.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상상하며 연민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롭고 두려웠구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고 마음속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5단계 비로소 용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용서의 문을 열어줍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이 순간 마음속 부담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용서를 더 깊이 실천하기 위해 불교의 자비 명상을 적용해 봅니다. 편안히 앉고 눈을 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길. 이어서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자비를 보냅니다. 그 사람도 평안하길. 점차 마음속 모든 사람과 상황으로 확장합니다. 이 명상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원망과 분노는 점차 누그러집니다. FC는 직장 동료와 오랜 갈등을 겪었습니다. 매일 마음속으로 원망을 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비 명상과 단계적 용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사건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FC는 마음이 점차 놓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줄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수면과 건강도 회복되었고 직장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더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마음속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속 용서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속 사건 인정, 분노 관찰, 자기 용서, 상대방 이해, 용서. 이 5단계를 반복하며 자비 명상으로 마음을 확장합니다. 반복할수록 마음속 짐은 가벼워지고 평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단계적 용서 방법과 자비 명상으로 마음속 상처를 이해하고 분노를 내려놓고 타인을 향한 연민까지 확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용서는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삶의 평화를 찾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오늘 배운 실천법을 반복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씩 풀어가는 경험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마음속 상처와 분노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지금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상처와 분노를 마음속에서 놓아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한층 편안해집니다.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그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 바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요? 바로 용서를 실천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완전한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오래된 상처와 습관 속에서 자라난 것이기에 반복적인 연습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매일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타인을 향한 연민과 자비를 조금씩 연습하세요. 그 작은 반복이 쌓여 마음속 짐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자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속 분노와 원망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친절을 건네세요.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여정입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를 찾기 위한 길입니다. 마음속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비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편안함과 평온이 퍼져나갑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때로는 화가 나고 원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와 위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다면 지금 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무거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용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친절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위해 용서의 문을 열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와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안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